어제는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망하게 하는 원인은 책망을 듣지 않는 완고함이고 뇌물과 아첨이며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는 미련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자기 절제와 훈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훈육의 대상으로는 자녀와 종 그리고 이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훈육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혼탁하고 불안한 이 세상에서 우리 절대적인 우리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25장부터 시작된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해서 만드는 수집하고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그것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이렇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25장부터 새롭게 편집한 그 목적이 바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 견고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궁핍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약자에 속해가지고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공의롭게 대하는 왕은 그 보좌가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말을 할 때에 공의롭지 못한 그런 공의롭지 못하고 약자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재판관을 일컬어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한다고 했죠. 사실 가난하고 약한 사람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재판할 때, 그 두 사이를 재판할 때에 참 공의롭게 재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약한 자의 손을 들어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을 무시할 경우에는 그 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참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론을 조성해서 또 여러 가지 로비를 해가지고 이 권력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의 자리, 또 권력의 자리,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것은 이 사회의 특권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의 자리, 또 권력의 자리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자기와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익하게 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재판석에 분명히 이 증인으로 나가기로 한 사람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올바른 증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성도는 뇌물이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친한 사람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5절,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 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17절, 18절입니다. 너의 자식을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자식을 올바로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반발할 수도 있고 또 자식을 훈육할 때 우리의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올바로 훈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훈계하고 때로는 매를 댈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훈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마음 아픈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날뛰다, 망령되이 행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백성이 타락하고 방종하고 다스릴 수 없는 그런 통제불능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와 사회를 세우는 기반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의 번영과 행복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국이 처음 건국이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모든 국가와 사회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 때 그 나라와 사회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뉴질랜드 사회와 한국 사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계시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목회자나 직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또 바른 말을 하지 못할 때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맡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와 한국 교회의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안전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사람에 대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그 말은 사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그 대상에 의해서 행동이 조정이 되고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불의한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그 불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불의한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불의를 행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봤던 아브라함과 이삭도 역시 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에 안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한다는 말은 상반절에서 말하는 이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그 말과 아주 대조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이 신뢰하는 존재로 인하여서 행복감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린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다는 그 말은 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여서 또 해를 입히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국 순교한 사람은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순교를 통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의 영혼이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된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공의를 행할 수 있고 바른 말을 할 수 있으며 또 안전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